몰랐던 우리들의 이야기, 웃고 울고 기도하는 방구석 기도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삶을 살다가 내 생각과 지혜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앞이 캄캄할 때 누군가를 찾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알고 모인 우리 모두 오늘도 함께 주를 찾고 전심으로 기도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이창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려요. 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따뜻한 봄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은 온 세상이 지금 벚꽃으로 창연하지요, 그죠? 네. 네, 하여튼 이 창원에 살고 있다는 게 요즘처럼 행복한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 네. 같으면 진짜 지금이 군항제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창원이 거리마다 막 벚꽃이 한창인데 목사님 혹시 차 안에서 벚꽃 구경 네. 하셨나요? 그냥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벚꽃이고 네. 어디를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이 창원은 꽃의 도시라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몰랐는데요, 사실 창원의 그 시화가 벚꽃이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벚꽃이 많았더라고요. 진해가 아니고 이제 진해가 창원이니까. 그렇겠네. 네네. 그래서 창원의 시화가 네. 벚꽃이라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벚꽃이 많았구나. 그래서 전국에서 창원으로 오는구나. 예. 물론 올해는 오지 못하지만요. 네. 벚꽃이라도 다 똑같은 벚꽃이 아니에요. 네. 내가 옛날에 서울에서 살 때 서울에서 봤던 벚꽃하고 이 진해의 이 벚꽃, 우리 창원의 벚꽃은 정말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다르다고 전문성 있게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전문적인 대답은 해줄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서울에 살 때 진해 벚꽃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그 내려와서도 보면서 다르면 뭐가 얼마나 다를까 했는데 확실히 이 꽃망울 자체가 네. 다르더라고요. 저도 네. 서울에 가끔 가면 석촌 호수도 그 벚꽃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많이 있죠. 네, 가보면 예쁘긴 예쁜데 여기 창원만큼은 또 아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실망을 좀 할 때도 있었고. 석촌호수 벚꽃은 내가 잘 알아요. 예전에 제가 그쪽에 살았었기 때문에 네. 석촌호수 벚꽃은 벚꽃의 망울이 작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확실히. 창원은 굵어요. 엄청 크고 달라요. 네.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오늘 4월부터 우리 상담교회에도 조금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만 드렸던 이 예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결정하시기까지가 참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이 한 몇 주만 좀 잘 참고 견뎌내면 이런 모든 상황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항상 주말쯤 되면은 또 사건 하나씩 터지면서 자꾸 두 주 이렇게 연기가 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이 코로나 확산 범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퍼져나가면서 팬데믹 상태까지 지금 왔잖아요. 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세계 전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끝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끝나서 다 정리가 되더라도 또 이제 외국에서 이제 확진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또 이제 이게 계속해서 어느 정도 범위로 확산되느냐, 그걸 줄이고 늘어나는 정도의 차이지, 완전 종결 선언이 될 때까지는 좀 장기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교회가 모이는 일을 이렇게 계속 너무 장기화되다 보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 최대한 2m 거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좌석에 보면은 테이블 다 붙여놨어요. 2m씩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앞뒤 좌우 대각선까지 다 재가지고 전부 다 테이블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면은 딱 그 테이블이 붙어 있는 그 자리에만 앉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본당이 1,500석인데 네. 이 1,500석에 우리 교인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110석밖에 나오질 않아요. 2m를 띄워주니까. 네, 2m를 띄워서 하면 110석밖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1, 2, 3, 4부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네. 1, 2, 3, 4부, 4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모이는 거고 네. 1, 2, 3부가 이제 우리 장년 예배인데 우리 작년 예배에 그러면은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이 33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적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 교인들이 두 가지 방법,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네. 또 이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모바일 기기를 잘 만질 줄 모르시는 분들은 네. 또 평생을 이렇게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만 익숙하셨던 성도님들은 예배 자체를 못 드리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픈하는 거고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어쨌든 우리가 정말 온전히 다 문제들이 좀 다 해결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했을 때는 그때는 뭐 모두가 다 나와서 이전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네. 그때까지는 좀 힘들어도 하여튼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가 같이 좀 공존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일상의 소중함과 일상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는 요즘인데요. 그렇죠. 하루빨리 그 모두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그래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 이어지겠죠, 목사님? 그럼요. 네, 방구석 기도와 함께 오늘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길 바라봅니다. 이 방송은 성도님들께서 미리 보내주신 사연을 모아서 녹음으로 진행하는 녹음 방송입니다. 사연과 기도 제목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사연과 기도 제목 어디로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고 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카카오 채널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만들어서 지금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 우리 상남교회로 들어오셔서 그곳에 기도 사연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근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혹은 우리 교구 목사님 전화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구역장님에게 톡으로 올려주시면은 구역장님들이 목사님들에게 전달을 해서 그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그럼 함께 볼게요. 청대부 그리네이션에서 보내준 사연입니다. 그림 작품 한 장과 같이 아주 긴 사연 보내줬는데요. 화면에 올라오는 그림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청대부 그리네이션에서 보내준 사연 읽어드릴게요. 다들 이 그림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대표적인 작품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는 부유한 지주들이 추수를 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은 추수가 끝난 들판에 나가서 땅에 떨어진 밀이삭을 주워갈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밀레가 이 그림에 담고자 했던 것은 그 시대의 복지 제도가 아니라 당시 극심했던 빈부격차 사회 문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림 속 여인들은 밀을 한 알이라도 더 줍기 위해서 잠시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밀레의 그림 속 여인들처럼 허리를 굽혀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밀레의 그림을 우리 시대로 옮겨온다면 들판은 도로로, 이삭은 폐지로 변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허리를 한번 펴기 힘든 분들, 우리 시대에는 폐지를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21세기 한국의 폐지 줍기와 19세기 프랑스의 이삭 줍기를 비교해 봤을 때 한 가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는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21세기 대한민국은 폐지를 줍는 가난한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사회와 공동체가 혜택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폐지를 줍는 분들의 수고가 있어서 동네가 한층 깨끗해지고 폐지를 재활용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혜택은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수고와 노동이 여전히 충분한 가치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상담교회 청대부 그리네이션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폐지 수거인의 삶과 헌신을 알리고 이분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 팀입니다. 그리네이션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기에 내몰린 지역의 폐지수인 20분을 찾아뵙고 작은 물품들을 후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리네이션과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인천에 있는 러블리 페이퍼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기부해 주셨고 지역의 다양한 이웃들이 조금씩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보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어르신들의 힘든 소식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 일자리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분도 계시고 매일 점심을 제공해주던 복지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심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서 식사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국가와 사회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의 어려움 속으로 숨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고통을 보듬어 안아준다면 이렇게 힘든 시간들도 다 함께 잘 극복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상담교회 청대부 그리네이션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야, 이 우리 청년들이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네. 정말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사회에 소외된 곳을 섬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목사님. 네. 요즘 우리 세대 청년들을 M4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포기할 것이 많은 세대다. 네. 그만큼 우리 청년 세대가 살아가야 되는 이 주어진 사회적 환경이 참 어려운 시대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 청년들 보니까 그건 하나의 우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곧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네. 우리 청년들은 이게 자발적으로 지역 사회 가장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가를 찾는 중에 이렇게 또 우리 폐지 주우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네. 그 보여주신 또 우리들이 섬겨야 되는 그 사명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지 않고 이렇게 나서서 사실 자기들도 가진 게 없는데 네.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하니까 또 함께 이렇게 협력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네. 앞으로 이 사역이 이 지역 사회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또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사실 그리네이션뿐만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또 청년의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동보원이라는 보육원을 섬기고 있는데요. 네. 뭐 각종 프로그램을 알차게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섬기고 온다고 합니다. 마침 아이들이요, 그 예수님을 아는 친구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반가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이제 청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 네. 저는 이제 이 그리네이션 사역은 한번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방금 얘기했던 우리 그 동보원에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앞으로 좀 이런 이야기들 아마 또 우리 교우들이 또 개별적으로나 어떤 소그룹으로 하고 있는 그런 봉사 활동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교회하고 함께 연계를 해서 또 교회가 그들과 함께 지역 사회를 섬기는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앞으로도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부 그리네이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상랑교회 청년들
또 그 중에서도 그리네이션 청년들이 이렇게 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음과 뜻을 모아 실천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 둘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늘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남의 모든 식구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네이션 상남교회 청년들의 이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는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돌보기조차 버거운 삶이다 보니 점점 더 시선을 돌려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의 형편을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작은 것도 함께 나누고 더 주위를 돌아보며 세밀한 나눔과 섬김의 실천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을 대접한 것으로 여기시고 하늘의 상급을 약속해 주신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폐지를 주우시는 어르신들 중에 늙고 병들고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어르신들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자가격리 되어 지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재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이제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 사연은 손남희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1교구 손남희 집사입니다. 저희 딸 예은이가 부산 송도에 있는 참 좋은 요양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39도 이상의 고열이 찾아왔고 급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처음 소식을 듣고 정말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려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이틀은 정말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병원 식구들도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결과는 음성이 나왔고 그냥 단순 열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만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아이는 집에서 며칠을 쉬었고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뉴스에서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라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예은이가 근무하고 있는 요양병원도 항상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백신도 개발되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일상생활의 자유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병원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직원분들 그리고 몸이 약하신 어르신들과 환자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근호 집사님 가정 많이 놀랬겠어요. 네, 진짜 39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39도 이상 고열이었으니까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즘 같은 때는 네. 열나면 정말 열나고 근육통 있으면 걱정되죠. 걱정되죠. 왜냐하면 예은이도 예은이지만 네. 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또 이제 우리 박근호 집사님도 학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네. 또 학교에도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병원에도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예은이가 지금 그 근무하고 있는 네. 또 요양병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게 참 이제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쩌면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이나 사회적 책임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아무튼 다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내 몸이 나 하나의 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생 관리
그리고 감염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의료기관의 그 집단 감염 또는 뭐 의료진에 대한 그런 소식이 들릴 땐 특히나 그렇죠. 마음이 더 안 좋아요. 네. 네.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의료진들이 100명이 넘게 감염이 돼서 또 네. 뭐 사망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특히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의료진을 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파괴하고 작은 기침 소리 하나에도 우리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고 서로를 경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를 늘 힘들게 해왔는데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개인과 개인이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이 재난이 우리로 하여금 몸은 멀어지게 만들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만큼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별진료소 확진자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들, 방역 당국과 최일선에서 마치 전쟁을 치르듯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 또한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 또한 얼마나 마음이 졸이며 걱정들이 많겠습니까? 어서속히 이 재난이 종결되게 하시고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끝난 후에는 사회적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챙기고 섬기는 그런 사회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는 약한 어르신들과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돌보시는 요양사분들과 개인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게 하시고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노인분들은 감염되면 거의 사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더욱더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잘 돌보게 하셔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예은이네 가족들도 다들 마음고생도 심하고 또 예은이도 많이 놀래고 고생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은혜로 음성 판정 나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 생활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보다 더 건강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상남의 모든 가족들 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바깥 활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건강하게 이 재난을 극복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상남 성도들을 위한 기도 채널 방구석 기도. 네, 방구석 기도 세 번째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유튜브 댓글에 올라온 댓글 하나 보셨나요 혹시? 어느 유튜브에? 우리 방구석 기도 네. 유튜브 댓글에 네. 이렇게라도 소식을 들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라고 방구석 기도 2편에 임써니 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 댓글을 올리는 기능이 있는가 보죠? 네, 댓글 올리는 기능이 있어요. 네네. 근데 왜 댓글들을 안 올리죠? 그 댓글들을 안 올리니까 네. 저도 댓글을 안 올리는가 보다 하고 거의 안 읽어봤어요. 네. 며칠 전에 딱 올라왔습니다. 그랬어요? 이틀 전에 올라왔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거나 감동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댓글 응원이 없으니까 힘이 안 나잖아요. 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힘날 것 같습니다. 그게 소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은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듣고 마치는 거니까 이거는 일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고 하면 서로 간에 소통이 되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이 나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응원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일정상 한 주 잠깐 쉬고 또 네. 2주 만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우리 상담교회 성도님들께서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기도 제목 많이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고 방송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들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방송을 만드는 게 그냥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사연을 받아서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우리가 그것을 청취하기까지는 또 편집 과정이 있어요. 우리 정혜영 자매가 또 편집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해서 올리는 겁니다. 어떤 것도 쉽게 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2편부터는 같이 했습니다. 아, 누구랑 같이 했습니까? 이제 그 이일광 목사님, 이일광 목사님, 김병수 목사님, 김병수 목사님, 그리고 이제 방송실 섬기시는 집사님까지. 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쉽게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쉽게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또 수고하고 또 애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보기 도해 주시면 더욱더 힘을 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이어서는 황수아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수아 집사입니다.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근처에 있는 대형 학원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초등학생 중에 상당수가 갑자기 퇴원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프랜차이즈인 저희 학원 본사로부터 가맹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판까지 교체해야 할 형편이 됐습니다. 화불단행. 나쁜 일은 꼭 세트로 오더라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학원 간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몇 군데 업체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친절하셔서 간판의 모양과 위치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건물관리 소장님과 의논해서 일을 진행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두 분의 뜻이 잘 맞으셨는지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그런데 간판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갑자기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간판집 사장님은 저를 위한답시고 소장님과 싸우고 7층 독서실 원장님과도 다투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다 설명드릴 순 없지만 만약 제가 이 일을 문제 삼으면 관리 소장님께 피해가 가는 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 하나 없는지 주님께 물었습니다. 멀쩡하게 달린 간판을 내리고 다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적인 손해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루하루 빚이 늘어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관리 소장님이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손해를 감당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간판집 사장님께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시 작업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말에 간판집 사장님이 살짝 감동을 받으셨나 봅니다. 사장님께서 원래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추가 비용 없이 간판을 제작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일이 벌어졌을 때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저 잘한 거 맞죠? 손해는 제가 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잔금을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간판집 사장님께서 소상공인협회 이사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사장님의 도움으로 코로나 특별자금 처리 융자 신청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1658번째 상담이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한 만큼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집사님께 감사드리네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사연 속에서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꼭 찾아오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또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옳은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때로는 옳은 일보다 더 좋은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들은 왜냐하면 옳은 일은 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때로는 그게 옳은 일이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나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인 경우들도 있더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좀 더 좋은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는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 네. 근데 참 우리가 말씀대로 결정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피해도 보고 또 손해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황수아 집사님처럼 그 순간에는 힘들고 짜증도 나고 마음에 화도 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그것이 좋은 결정이라면 나중에 돌아보면 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보고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하여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옳은 결정보다는 좋은 결정이다. 이거를 네.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막 참지 못하고 이게 화를 내는 게 정당하다 싶어서 화를 내버리는 순간 이제 시원한 것 같아도 화를 내자마자 그렇죠.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딱 화가 나는 순간 이게 아니지? 예수님이면 이러지 않으셨을 텐데 하고 정말 꾹 참으면 나중에 오히려 맞아 그때 잘했지. 근데 그 잘한 게 내가 한 게 아니네. 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진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도와주셔서 했구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사연도 그렇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옳은 결정보다 좋은 결정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 결정을 또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해야 된다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네. 네. 기도할까요? 네,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수아 집사님이 판단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옳은 선택을 넘어 좋은 선택을 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에는 어떤 경우에도 공격과 다툼이 아닌 평화와 화평을 위한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겨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그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황수아 집사님 학원에도 부흥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들도 개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원들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이기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 가운데 학원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정부가 소상인들 장기대출과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도움을 받는 일에도 우리 성도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없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병원과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참고 인내하며 이 불황의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 없고 버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니 황수아 집사님의 상황을 앞으로도 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인데요. 조혜원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는 삼교구 조혜원 집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7주째네요. 가끔 교회 앞을 지날 때면 괜시리 눈물이 나곤 합니다. 언제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직장맘인 저는 이제 중1 된 딸 예솔이에게 동생 예겸이를 부탁하고 출근을 하면서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식탁에 차려진 아침밥을 먹고 점심은 자신들이 챙겨 먹죠. 어떤 날은 아이들을 깨워놓고 출근하지만 다시 잠이 들어 식사 때를 놓치고 굶고 있거나 과자나 빵 같은 간식으로 점심을 때우는 경우도 많아요. 아직까지 가스불을 사용하는 거 솔직히 걱정이 돼서 지난주부터는 유부초밥을 만드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져서 유부초밥의 달인들이 되어가고 있네요. 제가 다니는 직장은 유치원이고 긴급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전화를 일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 있는 예겸이와 예솔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주변의 또래 엄마들의 얘기를 듣자 하면 학원도 학교도 못 가니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TV와 한몸이 되어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집에 같이 있기라도 한다면 아이들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통제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직장에 나와 있는 저는 아이들의 상황을 확인조차 할 수 없어서 하루하루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건 아이들이 매일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말씀을 읽고 쓰는 것을 먼저 하고 그 후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와 같은 아이들을 집에 두고 직장을 나가는 엄마들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맘 놓고 뛰어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는데 게임과 TV에 시간을 빼앗겨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칠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옆에 있지 못하다 보니 안정상 문제도 걱정이고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본인은 정작 다른 집 아이들 돌보고 있는데 네, 맞죠. 집에 있는데 아이들 내가 돌볼 수 없으니까 우리 직장맘들 마음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워킹맘의 일상이 네. 정말 주변에서 들어보거나 이렇게 하면 평소에도 쉽지 않은데 요즘같이 집 밖을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집에만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진짜 이 사연처럼 게임과 텔레비전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워킹맘의 일상과 그런 고충들이 더 심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장기화가 되면 우리 사회적으로도 참 힘들고 뭐 경제도 힘들지만 이 가정들이 이게 일상의 어떤 하나의 패턴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좀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종결이 되어서 다시금 이제 원상복구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도 원상복구를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개학을 해서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집에 있을 시간도 더 많아질 텐데 그렇죠. 정상적인 그런 생활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예솔이가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생 예겸이 챙겨서 유부초밥 만들어 먹고 또 같이 말씀부터 먼저 읽고 나서 네. 다른 일 하니까 참 대견하네요. 예솔이가 똘똘해요. 네. 그리고 또 누나하고 남동생이잖아요. 네. 그나마 조금 나은 겁니다. 만약에 오빠하고 여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정말 그러면 그 집은 거의 폭탄 맞은 거죠. 동생이 네. 여동생이 오빠를 챙기게 되나요? 그러면 여동생이 오빠 챙기기는 쉽지 않죠. 너무 어리니까. 아. 그래도 이 가정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50점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조금은 염려를 조금 드려도 되는 게 뭐 워낙 우리 예솔이가 애가 똘똘하고 또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고 그래서 아마 동생이 예겸이도 잘 돌보지 않겠는가. 유부초밥 달인이 됐다는 말에 저도 네. 어릴 적에 막 생각이 나던데 동생 챙겨서 저는 김치볶음밥 항상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하루는 치즈 김치볶음밥, 하루는 계란 김치볶음밥에서 김치볶음밥의 달인이 될 정도로 지금 김치볶음밥 잘 안 먹어요. 그래서 해용잡의 동생은 보니까 키도 훨씬 크고 내가 볼 때는 동생이 다 챙겨줬을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이렇게 예솔이랑 예겸이 같이 어릴 때는 동생이 정말 작고 그랬어요? 눈 동그래서 너무 귀엽고 예뻤어요.
저보다 훨씬 작고 참 귀여웠거든요. 근데 저보다 지금은 이제 크죠 이제 훨씬 더 지금은. 커졌죠. 네. 네, 정말 저도 그 나이에 그렇게 동생 챙겼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예솔이와 예겸이가 말씀부터 먼저 읽고 다른 일 하니까 참 뿌듯한 모습이고 대견하네요. 목사님, 예솔이와 예겸이 위해서 그리고 또 워킹맘을 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혜원 집사님처럼 우리 같은 상황 처지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이 나라의 많은 직장맘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그들 마음은 늘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에 일이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더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낼 줄로 압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아이들만 있는 상황 속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TV나 컴퓨터하고만 씨름하지 않게 해주시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성숙한 아이들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솔이가 똑똑하고 성숙해서 우리 동생 예겸이도 잘 돌볼 줄로 압니다.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 아이들이 서로 간에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또 예솔이는 우리 예겸이를 또 예겸이는 또 누나 말 잘 들으면서 아이들이 평안하게 가정에서 또 이 격리의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서속히 이 모든 재난 상황이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이전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모두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개혁을 하면서 아이들이 집에서 선생님과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들 중에는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도 있을 텐데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개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아이들은 수능 준비도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학업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영상 수업이지만 모든 것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말 세밀하게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주셔서 문제와 씨름하며 하나하나 알아가는 기쁨도 얻게 해주시고 성적이 뒤떨어지거나 수능과 입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늘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믿고 맡길 때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4개의 사연 함께 했는데요. 소외된 곳을 위해 힘쓰는 우리 청대부 그리네이션과 의료진을 위한 기도 제목 보내주신 손남희 집사님, 그리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업체를 위한 기도 황수아 집사님, 워킹맘과 함께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조혜원 집사님의 이야기까지 4가지 기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사연들 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마치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고요. 또 코로나 재난이 언제쯤 끝날지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명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견뎌내는 삶이 녹록지 않은 삶일 줄로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성장을 이루어가고 또 영적으로 더 깊이 있는 성도들로 우리가 성장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나 혼자 힘든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에 한 사람 더 힘을 보태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구석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사연들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리 곳곳에는 벚꽃이 활짝 피고 벌써 올 한 해도 2분기가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3개월 도둑 맞은 것 같다고 말이에요.
뭘 한 게 있다고 벌써 4월인지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당연히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보기에 어떠하든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귀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와 사연, 방송 후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유튜브 댓글이나 각 교구 목사님들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가지고 다음 편에서 함께 할게요. 우리들의 기도는 계속됩니다.